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화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부흥의 첫 걸음은 온전한 제자의 삶이다. 축복합시다. 네. 오늘은 8번째로 온전한 제자의 삶의 결정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체란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자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한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맺을 결, 밝을 정, 몸체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맺는데 아주 밝게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결정체란 이 의미에서 과학적 의미를 봤더니 원자, 이온, 분자 등의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일정한 모양을 이룬 덩어리라고 되어 있어요. 덩어리. 한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뭡니까? H2O라는 이 원소 기호가 있어요. 이 여러분 마시는 물 있지 않습니까? 한 잔의 물을 저도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이 어떻게 구성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수소의 2가지, 산소 1가지가 결합돼요.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물 분자라고 해요.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물방울이 형성돼서 결국은 물이 되어진 거예요. 이 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화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봤더니 화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정한 대칭적 주기적인 배열을 가진 다면체의 고체가 된 물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좀 어렵지요. 근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어떤 이 결정체라는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지요.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은 보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 뜻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결과물로 얻어진 무엇인가의 덩어리가 있다는, 결론이 있다는, 결정체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결정체다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반의 뜻까지 이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정체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사물의 특징이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된 것이 뭐라? 결정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뭔데요? 어떤 사물의 특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물의 특징이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이 집약체를 뭐라 그런다? 결정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 제자교회는 2024년도에 이 표가 바로 이 부흥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는 이 표 아래서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7번째까지 이 온전한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들었던 말씀을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파편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저는 오늘 이거를 좀 하나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결정체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의 진정한 결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전한 제자의 삶의
성도로서 사는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7번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볼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첫째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첫째 주는 이런 말씀을 나눴지요.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되려면 이라는 이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단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죠. 카타르티스온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했죠.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로 놓는 것,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온전한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간의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만을 말미암아 이게 각각 병들었어요. 골절됐어요. 탈골되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만 죄로 오염되는 바람에 이게 벗어났죠. 이 벗어난 것, 탈골된 것, 이탈되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대로 제자리에 놓는 것, 이게 바로 온전이란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면 뭐 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여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나요? 라는 이 제목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 봤더니 십자가의 죽음이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져 죽게 되어지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온전한 제자의 삶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겸비한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냐? 따라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비우다란 말을 케노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헬라어로 케노시스. 이 뜻은 무엇이라고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봉체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포기하신 것, 이게 무엇이다? 비우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야성, 교만, 이기심, 자만, 오만 등등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을 내가 비울 때 바로 진정한 온전한 제자의 삶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분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진정한 목적은 뭐냐?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의 뜻은 무엇이냐?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과 실력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데 이 타인은 성령에 의해서만 변화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동시에 이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가 되어져야 될 때만 분명히 영적 분별의 진정한 목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뭐라 말씀드렸죠? 영적인 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 분별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고 캐내어서 그 열망에 내 마음의 핀트 초점에 맞춰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분별을 알게 되어진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과정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의 어떤 이 육체의 소망들, 소욕들을 내가 기도함으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또 소멸되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져서 내가 진정한 영적 분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한 뜻을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원은 내가 소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정한 소원, 소망을 넣어주심으로 이 소원을, 이 소망을, 이 갈망을 이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므로 이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과 낙심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냐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7주 동안에 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8번째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결정체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6절에 뭐라 말씀을 하고 있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one, 하나라는 것을, 한 마음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음이라는 것, 한마음의 샘플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동기 목사의 모임에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해왔던 우리 동기 목사가 올해 안식년을 가져서 1년 동안 쉬기 위해서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 동포 사람들은 하나도 모른대요. 성경을 가르쳐준 적도 없대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고 딱 오면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시키는 게 있는데 1번이 뭐냐면 성경을 무조건 읽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아무 뜻도 모른답니다. 이해도 안 된답니다. 근데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읽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분께서 이 동포들의 마음을 요동케 움직이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그런 통곡의 눈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어느 때처럼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이런 진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선교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자유분방하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공부할 거 다 하고 성경무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자유롭게 듣고 경건사적도 듣고 성경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인데 한국에서 많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북한 동포처럼
저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한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들은 진정한 절박한 가운데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사모함이 있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간절한 소망이 없대요. 사모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데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모함, 간절함.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사모했어요.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용하는데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면서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공동체로 한모함 뜻되어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했던 초대교회가 진정한 온전한 제자의 결정체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두고 뭐라 그랬냐면 가족이다, 지체라고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라 그랬냐? 지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체를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도 각각 지체가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목이 있고 발목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어요. 그 안에도 또 내부적으로는 뼈부터 시작해서 내장부터 해서 오장육부가 있어요. 혈관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각각 지체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한 상태의 인간의 휴먼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체란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어떤 기관에 사무적으로 속해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그 살아있는 몸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나머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한 몸의 역할을 생명력 있게 감당함으로 연결 모아서 큰 덩어리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라 서로 지각하여라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한 몸이 된 진정한 목적은 딴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한 몸의 지체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들이 함께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때 누구의 보조를 맞춰야 합니까? 어린아이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게 순리이고 원칙이지요. 만약에 어른이 아이보다 빨리 가게 되면 이거는 탈이 나요. 큰이 나죠. 아이가 저녁에 열이 나요. 아파요. 힘들어요. 지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려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은 원칙을 세우셨어요. 어떤 원칙이냐?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원칙이요, 법칙이에요. 절대로 낮은 데에서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버겁고 힘이 들어요. 근데 순리대로, 원칙대로, 법칙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아주 순조롭게 흘러가면서 뭐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거기는 힘이 발생이 돼요.
이 힘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왕성하게 활발하게 서로 간에 연합돼서 멋지고 아름답게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좀 믿음이 있다는 사람, 교회를 먼저 믿은 사람들, 그래도 좀 어떤 기도할 줄 알고 성경이 좀 박식한 사람들, 뭔가 이 교회의 문화와 풍습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제자의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결정체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표준 세변역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무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이게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이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복음송 가수입니다. 이분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사를 내려놓고 사직하고 찬양 사역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로 이 오늘 오후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송 찬양대회가 있는데 지진곡이 뭐라고요? 교회. 이분이 작사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런 어떻게 멋진 가사를 썼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교회라는 이 복음성을 가사를 가지고 온전한 제자의 삶의 결정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이분이 이 교회라는 것을 이제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 영상에 이게 메인이 된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세상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센터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결함이 있어서 사람을 그려놓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미지를 통하여 그림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헤드라인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 써 있습니까? 시작. 이분은 가사곡이 삶에서 이미 배워 있는 그런 가사들을 메모에 적어 놓았다가 그거를 끄집어 가지고 영감이 떠오를 때에 작사, 작곡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목사님이 주신 가르침, 내가 노래를 만들어 봐야겠다. 책을 읽다가 또 감동이 오거나 이럴 때 쓰기도 했고요. 삶의 소소한 순간에서 어떤 좋은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일기처럼 곡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2008년에 처음으로 작곡가로 데뷔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게 좀 더 대중적인 소재의 곡을 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것들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곡들을 달라. 많은 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곡은 그리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곡들은 제 삶과 맞닿아 있는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곡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음악들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복음이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좀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인터뷰를 통하여 한마디 결정체를 내렸습니다. 결정타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곡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것, 내가 말씀을 읽었던 것, 이것들이 어디 속에서요? 나의 삶 속에서 배어나왔던 것들을 내가 메모를 하고 기록에 남겨서 이 말이 결국은 작곡이 되고 작사가 돼가지고 하나의 곡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이 곡 중에 바로 이 교회라는 곡을 이분이 탄생시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하는데 이게 곧 온전한 제자의 삶의 결정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또 우리 오늘 오후에 찬양대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정말로 이 작곡가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배워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너희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성도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성도 화려한 겉모습보다 순심히 성도 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성도 그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성도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성도 우리 함께 만들어 2절이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한 성도 이게 진정한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론적인 거 우리 필요 없어요.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북한 동포는 아는 게 없다니까요. 내용도 몰라요. 그냥 무대표로 읽은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이 더럽고 추운 악한 이 성품들이요 이야 얼마나 박살내고 깨시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고 고령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그를 보실까요? 아니에요. 온전한 제자의 삶은 뭐냐? 사람이 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연령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이 안에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 늘 겉모습만 봐요. 어떤 모습이요? 화려한. 근데 주님은 절대로 화려한 겉모습 보지 않아요. 뭘 보신다고요? 이 가사들은 뭐예요? 중심을 보세요.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내 마음의 열정이 뜨거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거를 보고 계세요. 이게 온전한 제자의 삶의 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 많이 먹었다고요? 대접하자 하자. 섬기려고 그러세요. 이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이 온전한 제자의 삶을 절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주차장이 있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것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가 대단하다, 성공한 교회라고 다 주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이런 삶이 진정한 온전한 제자의 삶입니다. 또한 온전한 제자의 삶은 자기의 어떤 이 얄팍한 어떤 생각들, 여기서는 내 작은 생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자기의 고집불통인 고정관념 속에 틀에 박혀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 내 의견이, 내 말이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기관 안에 관철되지 아니하면 불따지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뒤틀려 마음이. 근데 온전한 제자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흩어지는 것보다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의 소중함을 알기에 내가 이해해야, 아 그렇구나, 네 생각 내가 알겠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권사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집사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주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대상에서도 공포될 때,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강조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의 간증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오직 이 깊이 있는 성경 말씀만 파헤쳐서 이 말씀이 진실로 증거되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게 되어지고, 이 진리가 내가 갖고 있는 모습들을 박살내서 거룩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온전한 제자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올해 안에 계속 작업을 하고 계속 말씀을 통하여 이런 과정 속에 내 내면의 세계를 성령께서 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북한 동포의 이 믿는 사람들처럼 내 내면의 세계를 박살내서 깨부셔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서울 제자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